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을게요.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한 이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몸을 다해 호흡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우리에게 모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흔쾌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12월이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12월도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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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평소 성도들에게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참 잘하는데 이분은 아내나 자녀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왜 가족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씁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말보다 행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행동을 다하면 되지 굳이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 쓰느냐.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계셨던 우리 사모님께 물었어요. 사모님 사랑한다는 말 안 들으면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싫다는 거예요. 가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쓰면 뭐 별로 그건 좀 그렇지만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정작 사모님 말씀은 남편이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세요. 우리가 물론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는 행동은 영 뒷전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성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세요. 말로도 좀 그렇게 하고 어떤 남자분들은 쑥스러워서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적어도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자주 하시고 사랑한다, 힘내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때로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저는 요즘 습관이 됐어요.
아내가 힘들어하거나 아내가 짜증을 내면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사랑해, 사랑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이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혼자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힘이 돼요.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함께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본질적으로 교회란 뭐냐? 교회란 뭐냐? 그것을 아주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소개하기 전에 그러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셨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를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요단강 끝쪽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데 원래는 성경에는 가이사라가 두 곳이 나옵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두 곳. 하나는 저기 지중해 제일 왼쪽에 가이사라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우쪽 위쪽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넘기시면은 원래는 이곳이 황제를 위한 요새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가이사라입니다. 당시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라였어요. 가이사라. 그래서 헤롯 왕이 가이사 아우구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다 옆에 뭐가 돼 있죠? 해수풀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인데도 해수욕장이 있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깎아서 저렇게 풀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유락시설이 대단했고 이곳은 요충지로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던 곳입니다. 자, 또 그 다음 한 곳이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도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세 명의 아들, 여기 나오죠? 빌립, 안디파, 아켈리오. 이 아들 중에 저 위에 있는 빌립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곳을 개발을 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따와가지고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황제 이름이고 빌립보는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바다 왼쪽에 지중해 쪽에 가까운 곳에 거기도 가이사라고 지금 방금 말하는 것도 가이사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썼다라고 기록한 것도 있고 때로는 또 빌립이 황제를 숭배하고 숭상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에다가 가이사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헬몬산 밑에 있는 도시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요단강이 시작이 됩니다. 저기 만년설이 있죠. 저기서부터 얼음이 서서히 녹아서 이제 요단강이 시작이 돼요. 그 요단강이 어디로 흘러와서 호수를 만드냐면 여러분 아는 것은
갈릴리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갈릴리가 흘러서 요단강을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제일 지표면 중에 가장 낮은 사해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이제 소위 말하는 소금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벳세다 그리고 이 헬몬산 밑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오신 거예요. 자, 이 지역을 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명예가 총집합된 도시입니다. 이곳에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거리마다 흉상이 막 있어요. 흉상. 이곳을 지나는 군인들은 황제의 숭상 앞에서 손을 들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주 우상이 많았던 곳이에요. 특별히 바알의 예배의 숭배지였고 그리스의 신 펜이라고 하는 이 신의 사당이 있는 곳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상 숭배와 또 귀신의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곳은 빌립이 황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그럼 황제를 만들었다는 말은 황제를 숭상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곳에서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황제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던 신전이 모아졌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의 그 도시 형태를 이렇게 새롭게 꾸며본 이런 형태가 빌립보 지역이었을 것이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나갑시다. 자, 이런데 이런 도시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빌립보 지방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위에서 물었다는 말은 어떤 인생의 목적과 같은 운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함께 운명을 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첫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라는 거예요. 인자.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견해를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연습 질문이에요. 연습 질문. 본 질문 앞에 그냥 연습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원래 목적의 질문이 따로 있는데 그 목적 질문을 하기 이전에 연습으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열기 위한 소위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도입 질문이죠. 자, 그러자 대답을 꺼내놓은 것이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말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영어로도 베프티스트 영어 책을 보시면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성경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먼저 침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거의 흡사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이 그걸 전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거의 흡사하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침례 요한과 같더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부르더군요. 엘리야. 자, 여러분 왜 엘리야라고 불렀을까요? 엘리야가 누구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인물인데, 마태복음 1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자, 엘리야는 산채로 들리움을 받았는데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에 합당한 인물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런데 여러분, 결국 침례 요한은 어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거든요.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아니라 당신 예수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모두를 포함해서 선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메시아를 예비한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메시아를. 자, 그러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예비한 이 인물들과 동일하게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메시아를 예비한 인물이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죠.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제 질문의 대상이 바뀌고 대답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다면 너희들에게서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견해는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너희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너희는 언더라인 쳐보세요. 이 너희는이라는 말은 신앙의 주관성과 구원의 개별성을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더 이 너희는이라는 말은 신앙의 주관성과 구원의 개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이라고 할 때 전체 의미의 공동체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각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이라고 할 때는 너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갖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어디도 확대가 되느냐? 구원이라는 문제도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은 개별성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단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잘하면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이라는 표현에서는 구원은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가 그를 영접하고 예수가 그를 구원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예요. 1대1.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내가 그분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교를 저도 오랫동안 다녔고, 어려서부터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두 자녀도 유아 세례를 줬어요. 유아 세례.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아 세례라는 말? 유아 세례. 아마 이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가 딱 태어나면 이제 그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의 집례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의 그 근본 목적은 뭐냐면은 세례를 줌으로 이 아이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암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자기가 인지가 될 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함으로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두 아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침례교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가톨릭에서 온 거거든요. 가톨릭에서. 오히려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보다 헌화례를 합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우리 침례교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헌화례를 참 좋아합니다. 아이를 태어나면 데리고 와서 하나님 꼭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제가 주님 앞에 잘 기르겠습니다라고는 헌화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아이가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내가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인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게 구원에 합당한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구원은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자, 어디서 질문을 했다 그랬죠? 처음에 길 위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운명 공동체로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대화를 나누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지켜봤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 들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누가 대답을 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6절. 그렇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나서기 좋아하고 뽐내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주 직설적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직설적 대답이 정답의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정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기 주는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각주가 있어요, 없어요? 풋노트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주는. 거기 일자가 가로쳐 있죠. 일. 있어요? 네, 그 일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성경 제일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일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성경책 여기 보면 제일 밑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성경책은 다 있습니다. 일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당신은. 그러니까 원문에는 주는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원문입니다. 여러분 있어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힘주고 강조하느냐?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당신이라는 단어를 잘 쓰세요. 참 우리나라 사고는 참 희한해요. 당신은 하면은 꼭 싸울 때 당신은 그래서 그런지 이 당신이라는 단어를 참 쓰기 어려워요. 그래 한때 우리나라 이 CCM이나 찬양과 경배할 때 당신은 영광의 왕 하니까 그 당신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주님은 영광의 왕 그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왜 당신이라는 단어를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여러분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2인칭이지만 그냥 존경할 때 쓰는 것 단어로 존칭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당신이라는 단어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싸울 때 당신 말이야 이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이 당신은 이 사실은 극존칭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꿔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는이라는 단어에 당신이라는 단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원문이에요. 원문. 원래 성경에 당신으로 되어 있어요. 훨씬 이게 가깝잖아요. 그죠? 가깝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정리합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로 표현한 그 뜻이 예비한 자, 예비된 자,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저를 잠깐 봐요. 자,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어떻게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그리스도를 마시아흐라 그래요. 마시아흐. 이걸 빠르게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신은 메시아를 예비한 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은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자,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까?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봐요. 이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에서 두 그룹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 그렇고 하나는 왕이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은 그 각불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양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임명할 때마다 그걸 갖다가 머리에 붓는 거예요. 머리에. 제사장도 그렇고 또 왕도 그렇고 그렇게 붓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여러분이 사실은 빠졌어요. 거기 정관사 더가 나옵니다. 더. 이게 헬라어는 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다른 데는 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곳에게만은 유일하게 정관사 더가 나옵니다. 호. 이 말이 뭐냐? 유일한 그분이란 뜻이에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역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제사장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구약에 나온 제사장 모두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왕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다른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봅시다.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메시아는 많았다. 그리스도는 많았다. 기름을 받는다. 그런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 왕들의 결말이 어찌 되나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왕이던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인생의 끝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모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그랬죠? 성경에는? 왜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해봐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들의 인생은 다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말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죽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죄로부터. 자, 그럼 물어봅시다. 제사장들과 왕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들과 왕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다르다.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정관사 호를 쓴 거예요.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그분은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의 메시아하고는 다르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와,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위대한 고백.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늦더라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예요. 저 뒤에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54쪽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354쪽 또는 353쪽 히브리서 2장 17절 자, 다 함께 찾아보십시다. 자,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형제들과 같이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신실하여 백성의 죄를 속량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거. 자,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 지금? 베드로의 입으로.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다, 주인이다, 구주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은 나를 통치하는 왕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말은 그 안에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아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다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찬양 부를 수 있어요. 또 곡조에 막 쑥 빠져가지고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사의 내용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었는 데에서 포인트를 어디로 바꿨다 그랬냐? 너희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주닮은 가족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너희는 이라고 물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찾을 필요 없지만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좀 보십시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이 질문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어디죠?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이었죠? 그곳에 황제가 신상, 황제가 우상처럼 딱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많은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황제를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상이 많은 곳에서 우상을 향해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신들, 그 중에서 대표가 되는 황제의 숭상 앞에서 내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원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황제만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나의 왕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표현했죠?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고백은 어떤 고백이 돼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황제만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황제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 고백이 돼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내놓고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가 보여주는 현장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가족,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모임을 갔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거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그분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이번 주일날 우리 저 등산이나 가고 산이나 놀러 가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한 번도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한 번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과연 그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담원 식구들은 다 말할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현장에서도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천안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아주 특이한 장로님이세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오셔가지고 약 3, 40년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한다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도 오시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뭘 하냐면은 이 이름을 내놓고는 안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라면에 스프가 들어가잖아요. 라면 스프. 스프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농심이나 땡땡이나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맛을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이렇게 큰 식품들 회사들이 한 곳에서 다 만들어서 전국으로 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다 달라요. 만약에 어느 A 라면이면은 어느 지역에 공장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공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충청도 지역에 이 스프를 만드는데 공장에 이 맛을 만들어주는 소위 말하는 기술자인 거예요. 충남대학교 식품영화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그 공장에서 우리 신제품을 만드는데 좀 더 우리 한국의 입맛에 맞는 좀 강한 스프를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이분이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의 스프를 만들려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달라, 안 된다, 한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 공장에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10배의 돈을 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받는 것보다 10배면은 대단한 돈이었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근데 이분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면은 여러분이 잘 팔릴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걸 먹는 국민들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즘은 라면도 자꾸만 이 나트륨, 소금을 자꾸 줄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막 그냥 어떻게든 넣는 거예요.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묻는 거예요. 해달라. 나는 못한다. 해달라. 못한다. 돈이 오가니까. 근데 결국 이분이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스프를 만들어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만 있을까요? 성적인 유혹도 있고 또 이런 유혹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금전, 명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앞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빌립보 가이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고백했기 때문에.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막 누가 죽이거나 예수 믿는다고 막 사람 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옛날 초창기 예수 믿으면 어땠어요? 핍박이 심했잖아요. 막 예수 믿는다면 막 그냥 옷 벗겨가지고 집에 막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교회뿐만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서도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물으세요. 그 현장에서 야, 내가 누구야? 막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누구야? 막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16절, 17절,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 언더라인 쳐볼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돌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반석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말 때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바, 아들. 요나, 요한, 비둘기란 뜻인데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뜻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베드로로 바뀌어요. 이 베드로는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 그리고 원래 이름은 게바입니다. 게바. 아람어로. 아랍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이 썼던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바벨론 때, 포로 때 갖고 왔던 언어예요. 이 아람어로 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인데,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죠. 근데 네 이름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죠? 베드로로. 근데 이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베드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어디를 제일 많이 찾죠? 로마? 바티칸을 제일 많이 찾아요. 근데 바티칸의 원조가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거기밖에 교회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에 말하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다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 게바, 베드로. 반석은 게바라는 뜻이에요. 그 베바, 반석, 베드로, 그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읍시다. 교회는 건물일까요? 고백일까요?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배당이 돼야 돼요. 예배당.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뭘 말하느냐?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고백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주 닮은 교회가 된 거예요. 임길성 목사 교회가 아니라 주 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 우리 예배당 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런데 왜 주 닮은 교회라고 말하느냐? 그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 닮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질을 아시겠죠? 모이면 주 닮은 교회, 흩어지면 이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김선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밖에 나가면 교회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교회가 밖에 나갔는데 딴짓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냐 이거예요. 저는 막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들어와서 왜 택시 탄 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물론 요즘 정부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왜? 여러분 저는 이건 무슨 정치적으로 여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공무원 A씨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아니 의사 박씨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박씨가 코로나에 걸렸다 얘기하지 의사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유별나게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에 걸렸다고 막 요즘 회자가 돼가지고 목사 부부 모든 사람들이 목사 부부 하니까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려요. 또 아니 공무원 B씨가 공항에 들어와가지고 코로나를 전파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B씨만 얘기하지. 내가 뭔가 좀 의도적으로 자꾸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도 또 다르게 우리가 반성할 게 있어요. 왜 그렇죠? 거짓말은 팩트예요. 거짓말은 사실이거든요.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안 했으면 목사 부부라는 말을 했을까 그렇게 의문이 들어져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목사 부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목사인 저도 너무 힘들고 그리스도인 저도 힘든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 모두는 어디든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임길성 교회가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회사에서 교회가 막 다니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닮은 교회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흩어지면 여러분 가정으로 교회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닐 때마다 나는 누구 교회야, 나는 임길성 교회야, 나는 오현주 교회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 있든지 간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든 아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희 교회 식구들이 많이 눈에 안 보이죠? 이게 이제 확진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회사에서 막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닮은 가족들은 하여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 다행히 이게 접촉자를 접했던 분이 음성이 다 나왔다고 그랬죠, 조집사님? 네, 음성이 다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늘 안전하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은 가급적인 피하시고 마스크는 꼭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결국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게 이제 윤곽이 드러나시죠? 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보고 있어요. 물론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면 모르겠죠. 그러나 성령은 계속 내 마음에 너 예수 믿잖아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곳에 많은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고백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그 마음을 여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